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마귀는 죄를 통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형상이 파괴되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것이 회복되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형상이 아니죠. 동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과 우주 만물은 그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고기가 있고 심에 있는 채소가 있고 그렇게 있으라고 그냥 말로 다 만드셨지만, 사람은 손수 흙을 가져다가 빚으시고, 그리고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으실 뿐만 아니라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은 존귀한 존재고,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고 너무나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도에서 두 여자아이가 구조가 됐습니다. 6살과 8살 정도 먹은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늑대와 같이 지내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면 근육이 보니까 으르렁거리는 근육과 음식을 뜯는 근육밖에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늑대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든지 킁킁거리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경계할 때 그런 근육만 있는 거예요. 기어 다닐 때도 그런 근육만 발달이 되어 있고 나머지 근육들은 쓰지를 못합니다. 이 친구들의 눈은 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는 잘 보이는 그런 눈이 또 되었고요. 음식도 날 것만 먹고, 결국 두 아이가 순차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끝끝내 늑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구소련에서 5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11년 뒤에 구조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들개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분명히 5살 때는 사람처럼 먹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구조할 당시에는 개처럼 말하고 먹고 행동하는 그런 동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살면 동물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번에는 개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어떤 애완견이나 다른 동물도 괜찮습니다. 또 돼지나 말이나 짐승을 데리고 와서 우리 방에다 이렇게 한번 길러 보십시오. 그런데 10년, 20년, 50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직장을 구하고
나 대신 출근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아이도 봐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싶고 생각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혹시 그런 동물들이 있을까요? 내가 집에서 계속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심지어 우리 인간하고 DNA가 99% 같은 동일한 원숭이나 고릴라를 데려다가 100년, 1000년, 만년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 동물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왜 사람은 동물하고 살면 동물이 되는데 왜 동물은 사람하고 살면 사람이 안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잘 드러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존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잘 자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어떤 아름다운 어떤 피조물보다, 그런 존재들보다, 동물들보다 여러분 사람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존재도 없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특별합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고 식물도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잘해도 동물이고 아무리 못해도 그냥 동물입니다. 식물도요, 자연도요, 저 우주도요, 더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흉악한 인간이 되느냐,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특별한 존재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리고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먹다가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온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손상시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온 지구상에 힘으로만 따지면 사람보다 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보다 무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지금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배도 띄우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을 사람만 가면 그 땅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사람의 손에서 다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자 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우리 인간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좋은 것이죠.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가정을 잘 다스려라. 너의 아내와 남편을 잘 다스려라. 너의 자녀를 잘 다스리고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고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스리는데 잘 못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잘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요 손상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다른 모든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형상이 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이 땅에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지도자가, 정치인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잘못된 방법으로 다스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과 재난과 불화가 그로부터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물론 다른 그 아이들도 더 낳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형제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형인 가인이 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요?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은 동생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 타락한 죄인이다 보니까 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의 피를 흘려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이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잘 다스리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학자들은 지금 저희 이제 비전 트립 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안, 아르메니아 그 가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그곳은 아니지만 그 중동과 좀 그런 쪽에 아마 이 그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통치해라. 내가 맡겼다. 좋은 것을 맡기니까 너가 잘 다스려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좋은 걸 주셔서 좋은 걸 더 좋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마음껏 우리 사람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뽐내고 펼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두고 억압하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끌어내주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들을 수 있도록 다 제공해주고 허락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맡기셨고 다 믿으셨고 능력을 다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등등등. 그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최고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99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결핍을 이용하고 우리의 한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실로 이용합니다.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뭐라 말했나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진 유일한 한계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한계와 어떤 부족과 결핍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행복하죠. 그런데 마귀는요, 이 약점조차 이용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의 도구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결핍과 부족과 한계가 죄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건드리십니다. 똑같이 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건드릴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프게 하는데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한계를, 부족함을 건드릴까요? 넌 돈이 없으니까 넌 더 망해야 되겠어. 너는 건강이 없으니까 너는 더 힘들게 살아야 되겠어. 너는 성격이 그러니까 더 그렇게 돼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죄를 짓는 도구로 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결핍을 누구 앞으로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 결핍, 한계, 약점, 모자란 그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오히려 내가 없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귀의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난이 아니요 환난이 아니요 너희에게 소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꼭 친구처럼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웃집에 사는 사람처럼 아담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인간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숨었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준다, 다 주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고 아담이 먹음으로써 결국 죽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죽는 인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와가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로 죽었나요? 바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만약 사과를 딱 따먹고 한 입 베어 먹자마자 가슴을 움켜잡고 악 하면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저 먼저 가요 하고 이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아담은 여보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이렇게 체면치레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죽고 아마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도 다 먹였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괜찮네. 다시요. 괜찮네.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괜찮네. 주님께 내가 이게 헌금 드리지 않고 또 이것저것 내가 안 해도 괜찮네. 그러면서 여러분 죄에 대한 허용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서 손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일 한번 그냥 마음대로 가서 놀아 보십시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별일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 보십시오.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괜찮네. 여러분 그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이에요. 거기에 하와가 걸려 넘어졌고 그리고 아담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게 만드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결과는 더 극심하고 더 불행합니다. 그러나 죄는요 속삭입니다.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괜찮대. 먹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담에게 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와와 아담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온 인류가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의 한 번의 그 사과가 아니고 그 열매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너무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이 땅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우리가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가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유리가 깨어지면요, 이거 다시 붙이는 게 현대 과학 기술로도 불가능하답니다. 금이 간 거를 이렇게 지울 수는 있고 또 그렇게 떼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깨어진 이 유리간에 유리 사이의 입자와 분자를 다시 원상태로 붙이는 거, 결합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이거는 유리가 깨어져서 붙일 수 없는 상태보다 더 심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진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손상되고 회복되었지만 여기서 머물면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이고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죠.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1번으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들어온 그런 죽음인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겁니다. 유리가 깨진 것처럼 붙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을 때 그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 그래서 부끄러웠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부끄러움, 속으로 느낀 것은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 그리고 겉으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달라진 점은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옷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패션에 이렇게 민감히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이 옷은 뭐의 결과인가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누가 옷을 잘 입었느니 패션이 좋다느니 패션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것이 옷일 뿐임. 특히 동물 가죽옷 이런 거 있죠. 이거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입었던 건데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죄 짓고 나서 입은 옷이 이제 풀립이 너무 초라하니까 가죽옷 입혀주셨는데 그거 다 뭐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옷으로 가리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가리고 살아야 되는 관계가 되었다. 이제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아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리시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먼저 가리십니다. 성막으로 가리시고 지성소로 가리시고 함부로 못 보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다 보고 서로 다 소통하고 맨눈으로 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우리도 가리지만 이제 하나님도 가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겼고 수치심이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숨길 게 많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하면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부끄러워서 숨는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 누구누구 권사님 왜 부르실까?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누가 부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가리우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고 밝히고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하기가 싫음. 차라리 평생 나 혼자 이렇게 끙끙 앓는 게 좋지,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걸 다 드러내고 하는 거 부끄러운 게 죽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체면이고 그게 자존심이고 거기에서 모든 쓴물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수치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숨어서 오고 예배도 숨어서 드리고 기도도 숨어서 하고 숨고 계속 숨어서 다니는, 교회가 커질수록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왜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옷을 벗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실 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예수님이 수욕과 모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옷을 다 벗겨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성화에 보면 속옷이라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다 벗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도 벗었다. 나도 너의 부끄러움을 안다.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대신 담당했다. 내가 너의 수치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오라. 너는 이제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벗어주시고 우리는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전혀 다른 옷이에요. 그 전의 옷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옷이었지만 지금 입는 옷은 이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그런 신분으로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이제는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셨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2번으로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내 숨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썩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고 모두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을까요? 해결하지 못하셨을까요? 이것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요. 그러나 3일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에 멈춘 호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폐가 다시 기능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었는데요. 3일 뒤에 이 심장이 다시 박동하면서 다시 온 몸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몸에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있고 지금 천국에 계시기, 한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심장은 2000년 넘게 뛰고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죽음을 이긴, 육체의 죽음을 극복한 그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숨쉬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이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의 심장을 내 몸에 이식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심장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수술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그래서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그러나 두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 돼지 폐렴이 발생해가지고 돼지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2달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도 6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면역 거부가 일어나서 사망한 것입니다. 현대과학으로 유전자 가위로 다 사람에게 맞지 않는 그런 건 다 제거했거든요. 가장 사람에게 맞는 그런 심장으로 조작해서 이식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어떨 때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의 피가 내 혈관에 돌기 시작하면 육체의 죽음은 극복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적나라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고 예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살지 못하고 마귀가 있는 그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절대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함께 청년들과 집회를 다녀왔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문구가 있습니다. 그 퀴어 축제 공식 스티커 그 문구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다.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다. 지옥불의 파티로 와서 함께 춤을 추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이 불의 형상, 불길이 일어나는 그 그림 가운데 위에 사람들이 춤을 추고 뛰고 있는 그림을 스티커로, 그게 공식
적인 스티커고 퀴어 축제를 알리는 그런 상품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단 1초라도 경험하고 또는 보고 온다면 그런 물건은 아무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억, 100억이 있어도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내가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걸 내가 다 먹고 입고 싶은 걸 다 입어도 당신은 내일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다면,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영생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사람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 믿고 영생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광채가 있거든요. 복음의 광채가 빛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매력적이지 않고 끌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리지 않고 교회에 끌리지 않고 예수님께 매료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죄의 쾌락으로 혼미하고 완전히 사로잡아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부활, 복음, 죄사함, 영생 이런 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 그거 없이도 잘 살아.
그거 없이도 잘 살아. 따분해, 재미없어. 그래서 내가 밥 주나? 교회 다니면 밥 주나? 돈 주나? 왜요? 영광의 광채를 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죽겠어.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다.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혼미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섞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앞에 다시라는 말을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조하는 것. 원래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우리가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복음의 사신이 되었고 다시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폐위되었던 왕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왕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공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이 어둠의 세상 세력들은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깨어지도록 오히려 더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와 학교를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여 다스리라 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라는 말로 쓰였고요, 신약에서는요 너가 제자가 돼야 되고 교회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땅끝까지 선교하라 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출산이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영적인 저출산. 다음 시대에 디모데가 없고 다음 시대에 영적 계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면요 사명을 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몰두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갇히게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잘 다스리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리더는 리더대로, 또 사업가는 사업가,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꿈을 꾸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가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그거 안 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하시죠. 내 말씀으로 잘 이루어진 나라, 잘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실패하고 결국 다 팔려갑니다. 그리고 암흑기가 지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너의 가정부터 시작하고 너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라.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나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무너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대형의 모든 영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교회